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의 계명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의 계명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 아휴 지겨워 그러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암요, 하나님의 기쁨이시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편 190편의 형식과 내용에는 큰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정해진 형식으로 히브리어의 22글자를 순서대로 사용하여서 8절씩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알파벳을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따다가 한 글자당 8절씩 만들어 가지고 이 시편 119편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또 내용으로는 거의 모든 절마다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단어가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모든 절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그런 말씀으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접 읽은 121절부터 144절은 히브리어의 알파벳의 16번째, 17번째, 18번째 글자를 이용해서 각 8절씩 이렇게 만든 시입니다. 그러니까 121편부터 144절은 이 16번째, 17번째, 18번째 그 글자를 이용해서 8절씩, 8절씩, 8절씩 이렇게 기록한 시입니다. 16번째 글자로 만든 121절부터 128절에는 시인이 자기가 대적들에게 둘러싸인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7번째 글자로 만든 129절부터 136절은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이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처지를 하나님께 이거 얘기해놓고 또 얘기하네. 17번째 글자로 만든 이 129절부터 136절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121절부터 128절 이 8절에는 자기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했더니 129절부터 136절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셨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8번째 글자로 만든 137절부터 144절은 열정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보호를 간청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셨음을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의 열정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잘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눠놓고 보면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적들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했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열정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을 히브리어의 그 16번째, 17번째, 18번째 그 글자를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관심을 가지는 것에 열심을 다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열심을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관심은 뭡니까? 주식? 그러면 맨날 주식을 들여다보고 있을 거예요. 게임? 그러면 맨날 핸드폰 켜놓고 게임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뭡니까? 내가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열심을 기울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을 기울이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무엇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주님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누구들이 구하는 거라고요? 누가? 하대원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마치 이방인들이 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는 거죠. 왜 이방인들이 그렇게 산다고 말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는 영적인 것, 곧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119편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관심사가 아닌 것은 물론이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에게 대한 관심도
손톱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자기를 둘러치고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해도 그 대적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시편 기자의 관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많이 사용하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와 비슷한 말이 11절부터 176절에 거의 모든 절에서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9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자기 입에서 뭐가 나와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이의 입에서 뭐가 나오죠? 누에를 안 길러봐서 잘 모르는구나. 누에가 만들어내는 게 뭐죠? 예? 모르는 것처럼 그러세요. 옛날 사람들은 그걸 뭐라 그랬죠? 누에 꼬치에서 실 뽑아가지고 만들려는 그걸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 왕서방이 무슨 장사예요? 비단이 장사. 왕서방이라 비단이라 그랬잖아요. 요즘은 그게 이제 고상하게 영어로 뭐라 그랬죠? 비단은 모르고 실크는 다 아시는구나. 실크를 만드는 거야. 입에서 그 누에가 이제 열심히 먹고 살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만큼 살았으면 됐다 그러고 자기 입에서 막 씨를 뽑아내요. 그래갖고 둥그랗게 이렇게 만들지요. 그게 뭐예요? 누에고추라 그러죠. 그 속에 누에고치 속에 자기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누에고치 안에 이제 누에가 들어가고 이렇게 쪼그라 들어가고 변형이 되는데 누에고치에서 뭐가 나오죠? 네? 번디기가 나와요. 번디기. 그게 이제 우리는 맛있다고 그걸 다 끄집어내 갖고 다 막 삶아 먹고 막 볶아 먹고 막 그러지만 이제 그게 나중에는 그게 이제 다음 해에는 그걸 뚫고 나와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애벌레가 뭐 돼가지고 나비가 돼갖고 나와갖고 또 알을 까잖아요. 그래서 또 누에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에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입에서는 막 줄줄이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편 기자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대적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자기를 치려고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 대적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달라, 주의 말씀으로 나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달라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그 곤경과 환난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과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어떤 자기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어디에다가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풀어가고, 내게 위경한 일이 생기고 대적들이 나를 치려고 해도 그 대적들을 뭐가 결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적들을 치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121절부터 144절까지 전부 몇 절이죠? 24절이군요. 그러니까 24절인데 오늘 말씀과 관계된 말이 모두 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말이 20번이 되풀이되고 있어요. 가만히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 절이 4절이 있어요. 4절. 그래서 모두 다 24절인데 그 20절, 20절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23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여러분 피곤하시죠? 왜 피곤한 거예요? 아주 고상하게 얘기하네. 정말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피곤해.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빈중의 집사님 피곤하셔요? 안 피곤해요? 저기 정근일 집사님 때문에 안 피곤할 것 같아요. 아까 빈중의 집사님 기도하는데 정근일 집사님이 제일 크게 아멘을 잘 하시더라고요. 우리 마누라라고 아멘 아멘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빈중의 집사님이 더 기도를 그냥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피곤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피곤하신 분이 안준배 집사님이에요. 하여튼 새벽부터 졸아. 내가 요즘에는 존다는 말 잘 안 하는데 저분은 좀 평상시에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월요일 날은 이제 뭐 교회 일도 안 하고 쉬잖아요. 근데 월요일 날이 더 바빠. 월요일 날이 더 많이 일을 해. 교회 일을 하려니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죽도록 돌아다니고 막 다른 거 하다 보니까 피곤하죠. 쉬어야 되는데 안 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을 해서 피곤하다든지 뭐 공부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피곤하다든지 아마 피곤함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직장에서 오늘은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평상시보다도 이게 해결해야 될 업무가 막 2배, 막 3배나 많아갖고 그 일을 막 처리하느라고 점심시간도 막 점심을 걸러가면서까지 일을 막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 그런 것처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간절히 사모하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막 계속 들으려고 하고 하니까 피곤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막 일을 많이 하고 막 게임을 막 열심히 하다가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요. 이 핸드폰 가지고 막 유튜브를 계속 들여다보고 페이스북을 막 들여다보면 어떨 때는 막 1시간 동안 막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보면은 어때요? 피곤해. 막 눈도 침침하고 머리도 막 띵하게 아픈 거예요. 그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막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다 보니까 피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피곤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박신실 권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느라고 아까 피곤하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기울였던지 시편 기자는 피곤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시편 기자가 말로는 자기 자신이 피곤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피곤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이, 영혼이, 정신이 맑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막 힘이 났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더니 막 피곤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봤더니 마음이, 정신이 맑아지고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시편 기자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피곤했다면 더 이상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읽다가 너무 피곤해, 오늘은 그만 읽어야지, 그리고 딱 덮어버릴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피곤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보니까 피곤하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1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131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1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인 게 뭐예요? 막 숨이 차갖고 우리 강아지가 막 뛰어가다가 오면은 이제 딱 입을 크게 벌리고 막 죽을 것 같이 막 그래. 그게 헐떡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피곤하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했으면 내가 헐떡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 무엇으로도 자기가 겪고 있는 그 고난과 또 갈증과 또 대적들이 자기를 치려고 하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막 피곤하다고 하면서도 이제는 하나님 말씀 그만 봐야지, 이런 게 아니라 더 그렇게 피곤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다 보니까 막 입을 벌리고 헐떡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 인생의,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경한 가운데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장애물들을 다 거두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 무엇으로도 내 마음속의 갈증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또 143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14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다. 내게 내 삶에 막 환난이 막 겹겹이 막 닥쳐오고 내게 막 우환이 막 쌓이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복잡하게 내게 닥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환난이 내게 닥쳐오고 우환이 내게 미쳤지만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 됐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과 우환을 겪게 되면 이 환난과 우환을 벗어나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기가 아마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과 우환을 겪어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지금 즐거워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 힘든 것들, 오늘 우리의 삶의 우환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환난을 겪고 우환이 내게 닥쳐와도 주의 말씀을 그렇게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그렇게 더욱더 가까이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시편 기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의 사랑과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이 닥쳐와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환이 내게 미쳤어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아 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열심을 그야말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쏟았다는 거예요. 내게 환난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그 환난에 두지 말고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에 매이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를 구원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대적들이 막 자기를 둘러싸고 있고 우환이 자기에게 미치는데도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냐면 나를 구원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그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과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사모하고 있었는가?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내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밥을 먹고 여기서 떡을 먹는다는 건 밥을 먹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그냥 정신없이 일하면서 밥을 먹고 살아도 그게 헛되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설사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신뢰와 사랑을 얻지 못하면 결국에는 헛된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막 내가 집을 세우고 내가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세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을 기울여도 집을 세워도 그게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막 잠을 안 자고 깨어서 성을 지켜도 그 성을 내가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신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이 헛손질이 되지 않게 하고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시편 119편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약속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119편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되고 새로운 삶을 위한 길을 찾게 되었다. 그가 뭐 평안해서가 아니에요. 뭐 대적들이 자기를 막 둘러서 진을 치고 대적들이 자기에게 몰려오고 이렇게 많은 환난을 겪고 막 우환이 닥치고 막 정신없이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삶의 길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망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 막히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이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바로 이 시편 기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욱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정도로 극심한 어두움이 몰려올 때도 있고 우리의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쉽게 내딜 수 없는 험준한 골짜기를 마주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말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환난을 이기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위로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도 그 말씀을 허락하시는 분도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들이 연약하고 힘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곤할 정도로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될 줄로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붙들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적인 상황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의 계명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